저는 고등부 총무를 섬기고 있는 정수민 랩런트입니다. 바꿔 온 랩런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대열 속의 렘넌트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그들 하신 말씀이 붙잡혀져서 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작품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결단을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혼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혼자의 포럼 시간에 도전하고 그것이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같이 하는 포럼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뺏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결박받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사 말씀 그대로 선포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모인 예배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말씀 속에서 얻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포럼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줌에 지금 보니까 거의 100명 들어와 있네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부모님들 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줌 볼륨이 작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조금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단톡방 통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반별로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점검되고 체크돼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어떻게 집중해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 따라서 한 주간 삶이 어떻게 성공되느냐 실패되느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실패하는 사람 보면은 제일 불쌍해요. 제일 뭐랄까 너무 나쁜 말인데 나쁜 말을 하지 말자. 메시지 때 욕을 하면 안 되지. 너무 답답해. 메시지 듣는 시간 뿐만 아니고 예배 전체 시간 이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몸 찬양합시다 이러면은 안 한단 말이지. 왜냐? 뭔가 뻘쭘하거든.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내가 몸이 잘 안 움직여진다? 나만큼 안 움직여질까 봐? 여러분 저는 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 돼.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래 안 돌아가. 근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는데 얼마나 잘 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 앞에서 백성들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렘넌트 때 세팅이 돼야 되는데 렘넌트 때 벌써 사람 바라보는 체질이 각인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른 되면 안 바뀌어요. 네, 잔소리 타임인데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잔소리 여러분 대학생 때면 거의 못 듣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마지막 타임이라니까 사실상. 그 잔소리 할 수 있고 잔소리 들어서 바뀔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학부 가가지고 잔소리 하겠어요? 솔직히 청년국 가가지고 20대 후반 30대 40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어디서 휴대폰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때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의 자세가 되니까. 허리를 펴는 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래. 허리를 펴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뇌가 잘 돌아간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좀 고등학생 때 빨리 잘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 때 메시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허리 펴는 게 체질이 됐어요. 허리 펴서 메시지 듣는 게 완전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 선포될 때 앞에서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의자 끝쪽으로 더 당겨 앉아가지고 앞으로 기울여서 메시지 듣는 것, 이게 저한테 시스템이 됐는데 허리도 훨씬 안 아프지만 진짜 집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자세가 그대로 굳어져서 제가 공부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똑같이 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는 것처럼 선생님 수업을 녹취해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근데 허리를 펴는 그 자세 자체조차도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줌으로 예배 참여하는 렘넌트들도 가능하면 화면 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야.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하자, 얼굴 딴짓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우리가 보자, 이거 감시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세팅 되면은 돼요. 그게 내가 안 되고 내가 어디에 숨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 화면 안 켜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예배 영적 분위기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리 정복했잖아요. 어떻게 미리 정복했습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미리 정복했거든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역사 덕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이해를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 집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힘이에요. 세상과 다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 전략이에요.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승리하려고 합니까? 돈 가지고 승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 뿌려서 돈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맥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인기 끌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얼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도 하죠. 안 그러면 비굴하게 어디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모으려고, 사람 많은 편에 서려고 이렇게 하죠. 그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법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인맥 만들어서 자기의 뭔가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영향력 발휘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세상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까지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그 방법으로 못합니다. 왜? 사탄을 못 이기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집중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귀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진화론, 창조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창조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좀 알아두면 도움 될 겁니다.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토론 가지고는 답 없습니다. 불신자 전도하는데 진화하고 창조하고 이거 차이부터 설명한다? 이거는 그 키보드 배틀만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딱 찍어야 돼요. 딱 찔러줘야 돼요. 뭐냐? 영적인 문제. 진화론 가지고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무속인이 처음 보는 사람 바로 알아맞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알아맞추는 정도가 아니야.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엘리트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갖다 주면서 하잖아요. 현장에서 무속 캠프를 조금씩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저는 캠프하면서 다녔거든요.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여기는 2년치 예약이 다 잡혀 있어. 이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면은 2년 후 언제 이렇게 날짜 잡힌다니까. 굉장히 지역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꽉 찼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본다니까요. 한국에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이름 말하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큰 기업의 재벌입니다. 이분이 자기 고문이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이 재벌 회장 중에서도 공부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 좋은 대학 나왔어. 누구라고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하면 바로 검색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 명예훼손 걸리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뛰어난 대학을 나왔어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근데 자기한테 중요한 결정을 무당한테 물어보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결정했다가 한번 실패 크게 하고 감옥까지 갔다 왔지. 너무 디테일해졌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이깁니까? 누가 막습니까?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힘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 힘이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끄트머리 자리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겨우 주는 것 받아먹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오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힘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세상 전략 안 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어서 승리할 것이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보고 아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습관 바꿔야 돼요. 어른 되면은 아멘 하라고 해도 안 나온다니까. 입에서 안 튀어나와. 목구멍에서 안 나온다고. 그 상태, 그 체질 가지고는 말씀 순종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 계속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인데 나는 안 된다고 이 소리 하고 있지. 다락방 했는데도 나는 안 된다 이 소리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완전 확신하고 있고 완전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 맞냐? 미안하지만 맞다. 지금까지 그러면 전도운동 안 했냐? 그 말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전도운동한 단체가 우리밖에 없다니까. 미안하지만. 왜냐? 교회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시간 없어서 다 말 못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단체가 초대교회 이후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복음 전하는데 전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만 했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한 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한 팀이 초대교회 바울팀 이후에 우리가 처음이라니까. 이게 소름 돋는 얘기지. 세력이 얼마나 크냐 하고 상관이 없어. 숫자가 얼마나 많냐 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대열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축복받아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더라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응답을 못 찾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이건 누리는 체질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건 누리는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하라고 하는데 아멘이 안 된다. 몸 찬양하라고 하는데 몸 찬양이 안 된다. 이게 작은 거 같죠? 근데요, 불순종이라고 체질이 딱 갖춰지게 돼요. 불순종. 이게 무서운 거거든. 메시지 나왔는데 나는 그대로 안 한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딱 세팅되는 거야. 이러면은 착살난다고요. 어른 돼 가지고는 나비 효과 엄청 크게 일어나. 무슨 메시지가 나와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체질 굳어지기 전에 순종하는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메시지 나와도 뭔가 광고 나와도 우습게 여기는 체질 되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끝입니다. 거의 벼락 맞고 변화되지 않는 한 끝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크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은 모든 불신자 사로잡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 사탄, 죄,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은 무너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충만하셔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 입어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한계는 초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한계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진짜로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거 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붙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다른 제목 없어도 돼.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육신, 나의 뇌,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임해버리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모든 한계에 뛰어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람은 몰라요. 세상이 모른다니까. 영적인 힘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 힘이 사람들이 전혀 눈에 보지 못하는 그 힘이 나한테 싹 생긴다니까. 이 힘이 생겨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내가 쥐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내가 잡는 거예요. 교실의 흐름을 내가 잡는다고.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언약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보인다니까. 이 말은 창세기 3장이 나 중심 아니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모신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가지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역이야. 이게 생긴다니까. 요거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인데 렘넌트는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이 소리 한다니까. 너무 안타깝지. 영역을 가지세요. 영역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창조의 지혜가 나옵니다. 사람이 안 줄 수가 없는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의 뇌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가장 자극시키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뇌 피질 구석구석에 역사해버린다니까. 지력.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함께 체력을 필요한 만큼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체력.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이유 있으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이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경제 모자라서 못한다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제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축복된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동역자와의 만남을 주시면서 인력 가지고 천만 제자 세우는 그 대열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5가지 힘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내게 임해서 내 속에 채워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3가지 초월. 이러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3가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살아나고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 이걸 가지고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교회에서, 업에서, 나 자신에게서 찾아냅니다. 전무후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현장에서 이것을 주시는 것인데 아무도 이건 못 뺏어가죠. 유일하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흉내 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유일한 건데 여러분이 이런 브랜드를 차지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대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내 주변이 살아나거든. 현장이 살아나요. 그러면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 계속 펼쳐나가면 미래가 다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소수집중 중직자 렘넌트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와 내 주변을 살리고 나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중요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세계로 가고 미래로 간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93이라고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9가지, 시대 변화시키는 3가지 스텝,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393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들이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킬 그 힘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나에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미지를 자꾸 만드세요. 내 쉴 때마다 이 힘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내 학업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내 진로에 진하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힘이 내 현장에 나타나서 그 감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입니다. 요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거든요. 복음을 내가 계속 기도로 누려. 그러면 주어지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비로소 나에게 구체적으로 붙잡아지게 돼요. 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메시지 나오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나온다. 무슨 단어가 뭐 희한한 게 많다, 뭐 숫자 뭐 이렇게 암호냐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왜 또 뭐 이런 게 나와 뭐 이런데.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메시지 하나하나 나올 때 그 메시지가 전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가 그냥 그 시간에 보여버려요. 그래서 말씀 받고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정리하면서 메모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오느냐? 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온다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고 메모해가지고 24 나에게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죠. 근데 이 속에서 말씀 성취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미리 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누린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동지중해 기원전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뭐 이 사이, 1000년 1200년 이 정도 되는 사이인데,
동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큰 나라들이 일제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대사건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원피스에 나오는 공백의 100년 뭐 이것처럼 공백기가 딱 발생해. 역사가 그냥 사라져, 증발해. 되게 웃긴다니까. 그래서 그 동지중해 쪽에 가지고 제일 서쪽에 있는 그리스, 미케네 문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뭐 트로이 나오고 뭐 하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나오는 그 시대 문명이거든. 싹 망해버렸어. 싹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암흑시대 돼버렸어요.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터키 있죠. 히타이트라고 성경의 해쪽 속이라고 나오는 그 팀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없어져 버렸어. 무너져 버려요. 그 터키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중해 해안 쪽으로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싹 멸망해요. 남쪽으로 오면 애굽 있거든. 이집트. 멸망 직전에 겨우 살아났어요. 도대체 누가 이랬냐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점토판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바다에서 갑자기 이민족들이 들어왔다. 해양 민족들이 들어와 누군지 알 수 없는 정체를 모르는 적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지금 써보내는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점토판에 써가지고 상형 문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거지. 이랬더니 우리도 지금 도와줄 수가 없다. 도시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다. 급속하게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고 도울 병력 없으니까 못 도와주러 간다고 해라 라고 썼는데 그거 보내기도 전에 멸망해가지고 불타버렸어. 불타서 구워진 바람에 그 점토판이 찾아진 거야. 엄청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 민족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다 민족이라고 역사에 보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 바다 민족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중요한 나라들을 싹 다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그 팀 중에 한 팀이 정착을 했어. 그게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엄청 대단한 팀이야. 그 당시 강대국들 다 무너뜨린 나라거든. 블레셋. 영토는 별로 안 넓어요. 근데 완전 전투 민족이야. 전투 종족이에요. 아무도 그 당시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블레셋이 해안 지방 차지하고 그 다음에 꿀땅 차지한 거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집적되면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얻어 터지고요. 그래서 야 뭐 심심한데 너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이거야. 지금 블레셋은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들어와 가지고 돈이 있는 대로 내놓으라고 뭐 이렇게 없다고 뭐 뒤져서 찾아내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뭐 이래 가지고 하는 뭐 그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러 주머니에 한 300원 나왔어. 이래 가지고 이 새끼 30대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털리고 집에 울면서 돌아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야. 그 흐름을 바꾸는 일이 어디에서 나왔냐? 요 비밀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가지게 됐냐?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이 찾아진 거죠. 뭐 하는 거냐? 요 다른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힘을 누리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한나 통해서 노예처럼 시달리고 계속 침략당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뒤집는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됐어요. 한나 한 사람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이유를 아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가 다른 사람 아들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도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 기도를 했거든. 응답이 안 와. 어느 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아, 지금 남자가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저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난 당하는 거다. 근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 붙잡고 블레셋 살리고 복음 붙잡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놓치니까 블레셋에서 오는 우상을 못 맡게 됐구나. 복음을 놓치니까 블레셋에서 오는 우상 문화 속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 똑같이 하니 재앙 만날 수밖에 없구나. 재앙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재앙이 왔는지를 알고 이 재앙 막을 전도자 일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 재앙 가운데 휩쓸려갈 그 사람 말고 세상을 살릴 사람, 복음을 회복시킬 사람, 우상을 무너뜨릴 구별된 사람, 렘넌트, 남은 자, 나실인, 전도자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한 찬양이냐?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키우다가 젖되고 나서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한나의 찬양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때 했던 기도니까 평상시에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이겠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복음을 아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실 때 무너질 거니까 주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고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자는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한나의 기도인데 평상시에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야. 이걸 전달받은 사무엘은 어떤 체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서 체질을 가지고 보좌 앞에 서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상태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상태야. 비전이 그러니까 상실된 상태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겠냐? 안 보이는 거야.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 있는 전에 누웠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기도한다? 한 사람만 나와도 그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사람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언약 붙잡는 한 사람,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언약을 하늘 가지고 붙잡는 그 한 사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살아날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불신자 살리는 응답을 청소년 때부터 받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을 간다. 그 사람이 직장으로 간다.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237 치유 서밋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그걸 체험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사무엘에게 벌어집니까? 영적인 정복이 제일 먼저 누려진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죠.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속에서 뭐가 회복되냐면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의 흐름이 비로소 회복돼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 미래를 본 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달하고 말씀 운동하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흑암부터 무너뜨리는 영적인 정복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이 끊어진 저주와 재앙의 시대 흑암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장의 진짜 문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라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진짜 문제는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흘러간다 이러면 여러분 현장에 재앙 온다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이 자꾸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때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먼저 무너져 버려요. 이 영적인 정복이 먼저 일어났어.
블레셋을 육신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영적인 정복이 먼저 일어났어요. 복음 회복하는 영적인 정복이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혼자서 영적 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말씀이 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서 4장 1절 11절에 복음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번번이 져요. 복음 없으니까 재앙 오는 게 맞잖아요. 전쟁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복음 하나도 없거든.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 종교화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관없다 이거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암만 쳐들어와봐도 소용없어 뭐 이래가지고 쳐들어와봐 올 테면 와봐 이러면서 막 언약궤 들고 나가면 그만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들고 부적처럼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 결과는 개같이 멸망이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완전 재앙이 온 거죠. 전쟁에서는 지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가지고 전리품 되어가지고 블레셋이 자기들 다곤신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고요. 이런 재앙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 종교의 결과예요. 복음이 종교화되면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땅에 딱 떨어지는 거지. 복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중세 시대에 복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터키 이쪽 지방 원래 복음 운동 일어났던 초대교회 전도 운동했던 지방이잖아. 그럼 무슬림들한테 다 뺏긴 거거든. 복음 없으니까 그거 회복하겠다고 전도 운동 해야 될 생각 안 하고 복음 없으니 전도 운동도 못 하지.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서 뭐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워낙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 보면 십자군 전쟁 일으킨 기독교계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통 세계사에서 가르칠 건데 그 전에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한 짓이 너무 잔인했어요. 맨날 시달렸어. 사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거의 반짝이었지 대부분 그냥 시달린 거예요. 그게 역사야. 근데 또 안 가르쳐줘. 근데 또 억울하다고 할 자격도 없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없으니까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가가지고 전쟁하는데 처음에 좀 차지했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가가지고 전쟁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힘 점점 빠지거든요. 살라딘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살라우딘 이 사람 나와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쫓아내고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면 될 줄 알고 황금으로 십자가 만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니까. 그거 그냥 전쟁터에서 내버려지고 바로 모욕당하는 거지. 딱 이 상황이에요. 이때와 똑같아. 종교화되면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때 렘넌트 사무엘이 리더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복음 증거하는데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언약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에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언약궤 갖다 놓은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목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병 돌고 이러니까 야 이거 언약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돌려주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요. 7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이 회복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결과예요. 전도 운동이 쫙 일어난 거야. 사무엘 통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안 싸웠어요. 사무엘이 나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미리 정복이 되어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결과는 따라오는 거지. 사무엘이 남긴 업적입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동네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전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를 회복합니다. 전부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 회복하고요. 피제사를 비로소 제대로 회복합니다. 복음 회복해요. 그리고 우상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날로부터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큰 회복의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 운동으로 이스라엘 다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완전 무너뜨려서 싹 다 노예로 만들자고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기도만 하고 있잖아. 방법이 없잖아.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벼락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꺾어버리는 거야. 희한한 일이지. 벼락이 치는 족족 전부 다 블레셋만 건드리는 거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데 핀포인트로 딱 폭격을 한다니까. 벼락 폭격. 이거 가지고 블레셋 다 꺾인 거야.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무기 들고 가가지고 싸우거든. 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가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죠.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으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육신 싸움 할 필요가 없다. 불신자하고 개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 투구를 할 필요가 없어. 불신자하고 똑같은 힘과 똑같은 전략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다가 똑같은 수준으로 멸망하는 것 말고 다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블레셋 사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면 완전 승리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재앙, 어떤 대적 와도 상관없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에 일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무조건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해. 초딩들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시달리진 않을 거야. 보통 중학생 때까지가 거의 피크더라고. 고등학생 되면 좀 나. 근데 혹시라도 시달리는 사람 있으면 혼자서 앓지 말고 꼭 얘기를 하세요. 진짜. 렘넌트 때는 잘 안 보이거든. 넓은 시야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도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깡패 악한 놈들이 얘기하면 그거 믿고 그냥 벌벌 떨다가 막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런다니까. 너무 안타깝지. 그럴 이유가 없어.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우리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교육자들 있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도울 수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역이 되고 영권이 되어 있으면 불신자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 귀신이 그 사람을 못 만지는데 귀신보다 일진이 셉니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사단보다 마귀보다 강합니까? 근데 그 마귀조차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직접 여러분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평생에 이 힘을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정적으로 블레셋 완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완전 훈련시켰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완전 무너지는 거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렘넌트 때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뭐였습니까? 미리 누린 라합, 미리 정복한 라합 뭐였어요? 포럼이었잖아. 포럼을 가지고 나에게 하는 혼자서 하는 포럼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말씀이 정리돼서 메모되어서 한 주간 동안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가지고 24 나한테 흘러가도록 만들자. 이 말씀 포럼이 나 혼자 되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같이 하는 포럼으로 나오니까 흑암을 무너뜨리고 불신앙 무너뜨려서 미리 정복했잖아요. 그죠? 이게 라합이었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기도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거든.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쉬지 않고 24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정리돼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중에 한 명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 지금 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 수민이 지금 나와서 기도할래? 여러분이 기도를 시켰는데 조금도 긴장되지 않고 떨리지 않고 나와가지고 평안하게 바로 강단 메시지 흐름대로 기도가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다락방 클래스야. 렘넌트는 원래 그래야 된다고. 원래 이런 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잖아. 긴장되겠지. 물론 사람 많으니까 긴장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세팅돼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안 진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교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탑 가셔야 돼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기도에 대한 방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영권기도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시스템, 규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뭐까지 좀 전달됐으면 좋겠냐면 기도하는 스타일까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면 그냥 유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보고 배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미션 줬잖아요. 유 목사님 기도문 녹취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최영수 권사님 매주 올려주시잖아요. 유 목사님 기도문이랑 그 고등부 예배 기도문까지 해가지고 기도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올려주잖아요. 올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자의 기도를 배우시라는 그 얘기예요. 기도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처럼 기도하면 돼요.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요게 복음으로 세팅된 상태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실제 시작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자, 겨울방학 한 달 남았죠. 봄방학까지 합해가지고 정확하게는 한 달 안 남았어요. 이제 2월 오늘 6일이니까 내일부터 7일이잖아요. 자, 요 한 달 지나가면 한 달 안 되는 기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은 이제 새 학기로 새 학년으로 새 학교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정복해 놓고 가야 된다니까. 새 현장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달 방학 기간 동안에 완전 만들어 놓자고요. 2달 중에 한 달 이미 지나갔어. 그지? 방학 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갔어. 새 현장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한테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가서도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기도 체질을 만드세요. 학교 가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진행되는 기도의 스타일을 만드시고 기도의 규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뭐 하던 거네 뭐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실제 누려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 확인할 때까지, 성령 충만 체험할 때까지,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고 알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 나타납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증거 나타납니다. 증인됩니다. 그 이전에 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 정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된다고. 이게 여러분한테 세팅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한테 딱 갖춰져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의 영적 분위기부터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블레셋 같은 세상을 맞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같은 세상, 저 애굽 같은 세상, 저 로마 같은 강대한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있지만 거기로 여러분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한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이건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힘을 주옵소서. 다른 힘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모든 고등부 렘넌트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블레셋 미리 정복한 사무엘의 기도의 비밀을 똑같이 회복함으로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작품 공모전이 2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원단 기도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자체 수련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오늘 저녁 8시에 독서 포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학년별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2월 7일부터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1학년 집중훈련, 2월 10일부터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2학년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고등부 찬양팀, 찬양대 워십팀으로 헌신할 렘넌트를 모집합니다.
방송팀으로 헌신할 렘넌트를 모집합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송팀 찬양팀 이거 모집하는 거 광고를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뭐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중심만 있으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팀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 들어와도 되고 독서에 대한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읽으면 좋죠. 근데 저의 목표는 읽기만 읽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랄까 읽은 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포럼이 되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할 거 좀 다른 광고 좀 더 있는데 우리가 뉴스가 있거든요. 그죠? 네. 뉴스 같이 시청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6일 고등부 뉴스의 마스코트 하영입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안내했던 대로 고등부 뉴스가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등부 소식과 교회 소식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등부 집중훈련이 학년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학년은 2월 7일부터 8일, 2학년은 2월 10일부터 11일, 3학년은 2월 14일부터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내용은 기초, 원단, 청소년 메시지 요약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도로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6일 오늘 저녁 8시에 고등부 독서 포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광고 안내입니다. 고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 참석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주세요. 고등부 찬양팀 및 워십팀으로 헌신할 랩넌트를 모집합니다. 박진우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럼 2월 6일 고등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훈련 하는 기간 동안에도 학년별이지만 학년 상관없이 들어와도 돼요. 메시지는 반복될 수 있겠지만 더 포커스는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혼자서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줌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줌 켜놓고 그냥 같이 공부만 하는 거야. 자습하는 거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스케줄이 없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잘 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와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표는 뭐냐면 그냥 자습이야. 자습, 자율학습. 그냥 줌 켜놓고 자율학습이야. 근데 서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물론 사역자도 있고.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집중훈련 하고 나면은 점심 먹고 1시부터 와가지고 줌 켜놓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근데 그렇게라도 동기부여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어놓을 테니까 고등부 줌 통해서라도 그렇게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빈 곳 찾아내고 살리는 응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귀한 모든 랩넌트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헌신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는 응답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의 인생 여정과 기능과 미래 경제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유일성의 빛의 경제가 증인으로서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과 또 한 달 방학 기간 동안의 모든 우리 랩넌트의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무엘처럼 기도 회복하여 미리 정복할 모든 귀한 고등부 렘넌트와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팀별로 포럼하겠습니다.